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겪는 우리하고 시대와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심리적으로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그 이후로 3년 6개월 동안 정말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4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서 싸웠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이 영적 대결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때에 당당하고 용기 있던 이 엘리야가 오늘 광야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야의 이 모습이 오늘의 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또 내 모습이 아닌가, 또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살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뭔가가 축축 처지게 하는 이런 기분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말을 안 해 그렇지 속으로는 모두가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쳐있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고 뭘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광고만 하면 잘 따라주고 모여주던 사람들이 거의가 모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되면 회복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쳐있는 엘리야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천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여기 한 손이 나타나서 천사의 손이 엘리야를 어루만져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분명히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어루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손이 자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뭔가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어루만져 주시는 천사를 그 곁에 보내셔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 곁에 천사의 손이 그를 어루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몸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큰 사역의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고 뛰어다녔던 그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깔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기운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는 엘리야가 자는 동안에 숯불을 피워서 단단하게 굳었던 떡을 좀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데워놓고 그 다음에 물 한 병을 준비해놓고 엘리야를 깨우면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깊이 잠을 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기운조차 없는 그때에 옆에서 떡을 굽는 냄새가 나고 물병을 그에게 주면서 물 먹고 떡 먹으라고 그를 어루만져주는 천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관심이 있다는 것, 우리의 몸도 결코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 엘리야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잠이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몸을 보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엘리야를 먹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에 무관심하지 않고 몸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분명히 몸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혼에 대해서 다 문안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도 우리의 몸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인격체 속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있는 것이 우리 인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체 속에다가 우리 몸이 지금 많이 상해져 있고 지쳐 있으니까 우선 몸에 기운을 차리라고 떡과 물을 준비해서 먹여주는 천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필요한 것은 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먼 길을 도망치다시피 온 그에게는 잠을 푹 자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잠을 잘 자야만이 빨리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먹어야 됩니다. 흙이 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또 음식을 먹어야만이 우리 영양이 공급되어야만이 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키시려고 잠을 자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음식을 먹게 하는 이 천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몸을 관리합니다. 잘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젊은 분들은 몸을 예쁘게 보이려고 덜 먹고 또 여러 가지 애쓰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몸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건강해야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몸 관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의 몸이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쳐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몸이 회복된과 동시에 마음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엘리야의 지친 마음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이제 사람들이 싫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언제? 하루 종일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은 심정으로 주님, 나를 이 자리에서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먼저 떠나가신 우리 조상들 곁으로 내가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엘리야가, 사역해온 엘리야가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왔고 온몸으로 사역을 해왔는데 여기에 내가 와서 이렇게 내 인생이 마무리되어야 되나 할 정도로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쳐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그것도 따라오는 사원을 뒤로 물리고 혼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울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가 마음이 이렇게 지치고 무너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엄청난 일을 하기는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앞에서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5대 왕 7명의 왕들은 그토록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했고 기적과 능력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의 사역에 찾아온 공허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은 그 일한 다음에 실망감이 찾아온 겁니다. 일은 했지만은 그 다음에 기대에 미치지 않는 실망감.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완전히 영적으로 승리의 깃발이 올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그 실망감이 엘리야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비만 쏟아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소낙비가 쏟아져도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여전히 이세벨과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그냥 칼날을 엘리야를 향해서 겨누고 있으니 엘리야는 말할 수 없이 실망감을 가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 이쯤 되면은 모두가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아합의 편이요, 여전히 이세벨의 칼날이 번뜩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엘리야를 보호해주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수색대만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엘리야는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이 현실 앞에 엘리야는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제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게 엘리야의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엘리야가 지친 것은 세 번째, 육체마저도 약할 대로 약해졌지만은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문제입니다. 모든 리더들은, 사역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제 일선에 서 있던 그 자신감을 송두리째 무너지고 지쳐있는 엘리야의 자신감이 아예 일도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감을 또 잃어버리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우울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될 듯 하면 또 좀 모일만 하면 또 터지고 이제는 막 10만 명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려울 때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서 절규하면서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았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말입니다. 모두가 나라에서도 공무원들도 의사들도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점점 잃어버려가는 것이 자신감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럴 때 이제 위로를 주시는데 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를 뛰어넘으려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람이 주는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그를 어루만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내 삶에 다시 용기를 주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얘기를 또 나눠야 될 것은 지금 엘리야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의 행동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합 왕 앞에 서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할 때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이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시 아합 왕 앞에 가서 섰을 때에 또다시 섰을 때 그대로 그의 뒤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 모으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을 때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불을 주셨고 소낙비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 형편이 너무 어려운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를 겨냥하다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를 추적해 오는 것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그때부터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때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장 3절의 모습입니다. 그가 엘리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의 칼날이 자기를 향해서 지금 추적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살기 위해 로뎀 나무 유다 쪽으로 도망하여 그 부엘세바에 이르러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또 더 하루를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하여 사람을 피하여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세벨의 칼날이 번뜩이기 시작하자 자기의 이 환경만 본 것입니다. 자기가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선지자가 자기가 처해진 환경을 보다 보니까 겁이 나기 시작했고 도망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만 바라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엘리야가 이제는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겁에 질려서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오늘의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내 형편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늘어나는 숫자만 보고 방역의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뒤로 하고 그 이쪽의 소리만 듣고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이요 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형편을 보고 피하여 도망다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도망친 이유는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도망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도망치는 엘리야.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엘리야가 말이 없으면 땅에 피 한 방울 내려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잠시 잊어버리고 형편을 보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엘리야의 영적으로 많이 나약해져 있고 영적으로 아주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명도 내려놓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팽개쳐버리고 도망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다시 보내고 천사를 다시 보내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또 일으키시며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들이 더 이상 열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더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더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내 자녀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며 다시 우리를 모두를 살펴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마음으로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는더라. 또다시 재차 두 번째 어루만지시며 음식을 먹여주시는 이 모습을 봅니다. 저는 2, 3일 전부터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 힘달라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저를 하나님 힘 주십시오. 제가 더 힘듭니다. 저도 힘듭니다. 하나님. 여러분 앞에 아무 일 없는 듯이 제가 서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의 형편을 보면 힘들고 또 회집이 잘 안 되는 것을 보고 힘들고 뭔가가 돌아갈 듯 하면서 회복이 될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듭니다. 너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치지만은 리더는 더 힘들잖아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드네요. 엘리야만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저도 힘이 듭니다. 그런 고백을 이 원고 앞에서 내가 몇 번째가 골방에서 기도하며 씨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지친 엘리야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마음, 지쳐있는 몸, 영혼에 새로 어루만져 주시는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와 새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인내심을 이번 한 주간에도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단한 삶,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생존해 계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몸이 잘 보존되고 영혼이 잘 보존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다가 주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